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인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보 가운데를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요, 우리가 고민했던 것,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면서 7가지로 그것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Seven Deadly Sins라고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 리스트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Pride, 교만, 그다음에 envy, 질투, greed, 탐욕, anger, 분노, 그다음에 gluttony, 탐식, 그다음에 slut, 나태함, 그리고 luxury, 이거는 정욕이나 욕심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pride, 교만, envy, 질투, greed, 탐욕, anger, 분노, gluttony, 탐식, 그다음에 slut, 나태함, 그다음에 luxury, 정욕이나 욕심. 이렇게 이제 7가지 seven deadly sins라고 치명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7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본 거예요. 교만, 질투, 탐욕, 분노, 탐식, 나태함, 정욕, 또는 욕심. 근데 여러분 그 7가지 중에서요 가장 뭐 다 똑같지만 탑권에 있는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것이 뭐냐면 그게 프라이드라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C.S. 루이스가 썼던 그 나르니아 시리즈가 있죠. The Chronicles of Narnia 시리즈. 그 7권이거든요. 애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7권 한 권마다 C.S. 루이스가 여기에 나오는 7가지 데들리 씬의 한 가지씩을 언급을 해서 주로 이제 이 책은 프라이드에 관한 것이다. 죄 중에서 교만에 대한 것이다. 뭐 envy, 질투에 관한 것이다. 여러 가지 다루는데요. 첫 번째 책이 뭐냐면 The Magician's Nephew입니다. The Magician's Nephew. 그 Chronicle Narnia 시리즈 첫 번째 책이 다루는 7가지 치명적인 죄가 중에서 바로 프라이드를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첫 번째 다루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요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요 초대교회 이제 교부인 그 누굽니까?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의 제자들이요 어거스틴에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교만이 도대체 뭡니까? 교만이 무엇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뭐냐면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4장의 본문은요 잘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제 읽어보십시오. 그게 4장 37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지금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꺾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 그 고백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과연 어떤 형태로 교만했는가 한번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29절과 3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요 그대로 읽어보시고 이렇게 느낌을 우리가 보면 지금 왕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과시하면서 왕궁 지붕을 싹 거닐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쭉 보면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 부분만 이렇게 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1장 2절에 보면요, 다윗의 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렇죠? 비슷하죠?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윗 왕이나 여러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라 그러는데 뭐냐면 둘 다 지금 자신이 이루어 놓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왕궁 위에서 꼭대기에서 이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쫙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똑같은 건데 굳이 만약에 이제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교만 때문에 교만이 다윗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죄의 결과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건 성경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속에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죽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겉으로 악한 행위의 결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요,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악한 정말 어떤 죄를 짓게 된 다윗이나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악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본문의 그 31절과 32절 요거를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거든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낸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4장 33절에 보면 소처럼 풀을 뜯고 정말 머리카락이요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란, 그래서 7해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간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악한 결과가 나타났던 다윗이나, 그러나 교만했지만 악한 죄로 인해서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요, 엄청난 정말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통과해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돌이키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는 거, 깨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저 정도로 대놓고 교만하진 않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놓고 막 교만했잖아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정도는 아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교만을 어떻게 보면요, 감춘 채, 포장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포장하고 감춘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4, 25절 보세요.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잘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요, 야, 사울 왕이 이렇게 겸손한,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은 요 정도 눈꼽만 것도 없는 참 겸손한 왕이구나. 진짜 겸손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속죠. 그렇게 말하고 안에는요, 교만이 가득하다니까요. 포장하고 감춘 채 살아간다니까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감춘 채, 포장한 채 살아가고 있던 사울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대놓고 교만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 체면이 있으니까.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사람들 있는 교회에 와서 막 대놓고 교만해 보세요. 누가 저 사람을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처럼 교만이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감춘 채, 교양 있는 채 하면서 겸손한 척 살아간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볼 때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겸손할까? 참 저분은 참 훌륭하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자신도 실제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속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기록했겠어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아유, 참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냥 그 느부갓네살 개인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나도 똑같구나. 내가 감추고
포장하고 있는 거지 결코 나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정말 돌이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이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교만은 도대체 어떻게 대적해야만 됩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에는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힌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주님이요, 그 3번을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시면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그러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죠? 7절도 한번 보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마귀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공통점이 뭡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뭘 의지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실 때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의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욥기를 보시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욥기 42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속에서요, 참 흥미로운 게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스스로 거두어 드리다가 뭐냐면, 욥이 자신을 보면서요, 자신이 바뀐 거예요.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 건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졌습니다. 바뀌어지고 변화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길래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거두어 드리다, 이 히브리어를 뜻을 보면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크란 뜻인데, 그 뜻을 번역하면요, 경멸하고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혐오하고 경멸하여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미나를 가보십시오. 세상의 심리학 세미나를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라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그래서 자기의 그 셀프스팀 있잖아요, 자존감을 더 높이라고. 그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그게 아니라 때때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마크하라. 다시 말하면요, 자기를 혐오하고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갖는 걸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요, 자신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 스스로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보세요. 회개 단어는 알고 있어요. 용어는 알고 있지만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을 경멸해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해서 스스로 자살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는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은혜는 매주간 받는 것 같은데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 똑같이 내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내 자신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그 횟수만큼 왜 나는 변화가, 그 사이에 머리는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의 웬만한 지식은 다 알아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저거 잘못된 거야, 저거 틀린 거야, 아주 찝어내는 건 귀신같이 찝어내면서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오고 머리만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고민을요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거를요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경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못 살은 것이 아닐까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했지만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자신의 삶을요 철저하게 혐오하고 그 과정을 겪어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여러분,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절,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가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욥이 고백했던 자신을 혐오하는 것, 마크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두어들이고 자신을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머리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요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만이 뭐냐면요, 교만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되게 사람이 건방지구나, 그런 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요, 어떤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하고, 인생은 다 결정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 들려오는 상태를 교만한 상태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겸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교양 있는 척하고 공부 많이 한 게 겸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과 한국 세상을 보세요. 공부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학위요 엄청난 학위들을 다 막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교만한 세상이 되잖아요. 지식이 사람을요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는 상태를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요 다니엘을 보잖아요. 다니엘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아 다니엘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바벨론의 그 정말 고등 교육을 받고 많은 지식을 얻었구나, 교양이 뛰어나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건요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번면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할 때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저만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무슨 말미를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게 자기 도망갈 궁리를 하고 시간을 버는 거예요? 자기 육체 아니 내가 잘못되면 큰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말미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겸손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절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다니엘은요 뼛속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말미를 얻은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받으면 참 저 장로님은 참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또 저 뭐 목사님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한다는 말은요 그냥 사람 보기에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보니까 교양이 있고 말도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지 않고 그거를 겸손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교만이 가득 차는데 교만을 감춘 채 포장한 채 다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이거죠. 우리 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란 증거는 뭐냐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다른 거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4장 2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게 지금 다니엘이요 왕에 대놓고 지금 아주 직설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까봐 그냥 깨질까봐 그냥 조금의 이상한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 슬픕니다.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은요 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쓴 뿌리 같은 말씀이 나와도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엎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회개하고 몸부림쳤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다 떠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떤 참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자기의 뜻대로 권력을 힘을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여 아십시오. 이 말은 결국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왕이 지금 최고의 권력자 맞습니다. 그런데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참 진짜 이런 정말 멋진 고백이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참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쌤이 한국에서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이 3학년 때인데 학교를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애가 막 근심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뭐 공부가 어렵냐.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하니까 그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인데, 그죠? 선생님이,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몸이 안 좋고 감기가 걸려 있으니까 뛰지 말라고. 뛰면은 먼지가 나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뛰지 말고 조용히 걸어 다니라고.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말하고 이제 교실을 탁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선생님이 무슨 말 한 거 다 까먹고 그냥 순간적으로 애들이 그냥 칠판 지우개 던지고 책상 위를 날아다니면서 2단 옆차기 하면서 그냥 막 그 교실 바닥을 막 통통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뛰느냐? 그래서 애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집에 와서 막 근심한 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딱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실인데 담임 선생님이 딱 지키고 있는 교실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 담임 선생님이 없는 그냥 아이들만 있는, 그래서 막 칠판 지우개 날아가고 걸상 책상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막 점프하고 다니는 그런 교실 같은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겸손한 인생, 여러분, 무슨 인생이겠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마치 교실에 계신데 선생님이 교실에 딱 앉아 계시니까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계시니까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장난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인생이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냥 애들이 그냥 후다닥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그런 교실 같은 인생인가? 오늘 이 시대와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를 비롯해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안 계신 초등학교 같은 교실.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것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거짓말인지 이게 진실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이면 다 말인 줄 알고, 그죠?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는 거냐, 그죠? 오늘 이 시대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꼭 그렇다. 선생님이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 같은 혼란한 삶.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선생님이 계신 겸손한 인생입니까?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초등학교 교실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진짜 겸손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이 내 인생은 선생님이 계신 교실과 같은 인생,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인생, 하나님의 정말 지도를 받는 인생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는, 오늘 제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진짜 통제를 받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진짜 겸손한 인생 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증거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 힘만으로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음을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선생님이 안 계신 교실 같은 혼란스러운 인생이,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복되고 진정 겸손한 인생 살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생을 풀어나가는 겸손한 삶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